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람인데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일반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추측을 해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면 훨씬 마음이 결정하기가 쉬웠을 겁니다. 뭐 쉬운 일도 아니지만 그 자체도.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 목숨이 아닌 누구의 목숨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종교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언제 생각해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신과 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딴 일도 아니고 딴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백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언제 생각해도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풀어가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점 구체화되고 사실화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해 풀어지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은 이삭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걸 심어주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누가 끼어들 수 있을까요? 끼어들 수 있는 사람과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고 해도 번제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그것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너와 내 사이에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어떤 일도 이제는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온전한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부러우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이 아니라 다른 일로 말미암아서 시험한다고 하면 저는 그 시험을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식 문제는 걱정하고
물질로 나를 시험해도 내가 견디설지 장담을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부러운 겁니다. 그런데 부러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같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과 나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우리는 아들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겠지만 장담을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다고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 마음을 확인하시고 이삭 대신에 뭘 예비하십니까? 순양을 예비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지만 이삭의 목숨은 안 취해갔잖아요. 확인만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요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안 드렸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줄 것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였습니까? 죽이셨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실제로 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실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지.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셨지만 순양으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말하기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쑥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교회고 성전이고 성도고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고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를 실제로 십자가에 죽이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끊어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끊어진다고 하면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벌써 일어난 일이고 부활로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뭔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체화되고 성숙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한마디 아멘을 하더라도 확신에 찬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게 해도 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더라고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확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내가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집니다.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럼 내가 확신에 차 있으면, 내 믿음이 견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구체화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강을 끊어지든 바다를 끊게 하시든 무리를 걸어가게 하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다면 지금도 기적은 넘쳐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망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안 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죽음 자체는 두렵지만 왜? 이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죽는 게 두려워요. 그러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도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세상 살아갈 동안에도 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또 앞으로 안 겪으면 좋겠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무엇은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안 끊어지고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아멘. 천사라도 그랬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어떤 공중 권세 잡은 권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렇습니다. 요즘 수명이 늘어가지고 노후가 염려되기도 하지만 그 역시 노후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귀나 사탄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안 끊어진다. 못 느끼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만 확실한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지금은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열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날이 갈수록 크게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